수자가 용화에게 물었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검정 돌거북이 말할 때를 기다려 알려주마. 돌거북이 이미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뭐라고 말을 했지? 선의 언어들은 일상과 절정의 순간을 가리지 않고 항상 가장 높은 곳을 가리킵니다. 만약 손가락을 쳐다보면서 달을 안다고 여기는 이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까만 돌로 만든 돌거북이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면 뜻을 알려주겠다고 용화는 수자에게 말합니다. 합리적 기대를 하지 않으려던 심보였는지 수자는 돌거북이 이미 말했다고 쏘아붙입니다. 그러자 용화는 내가 뭐라고 그랬지 하며 이미 지나간 대화의 내용을 묻습니다. 돌거북이 이미 말을 했으니 수자는 이제 영영 답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귓등으로 들어본 말을 뇌까려 다가가 보는 문자선을 했으니 문자가 칼이 되어 돌아오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쐐꾀에 걸려 목숨을 잃어도 생각이라는 칼날은 자비가 없습니다. 어떤 율사가 대주에게 물었다. 화상께서는 수행할 때 공력을 들이십니까? 공력을 들이지. 그게 어떤 공력입니까? 줄이면 먹고 고나면 잔다. 선행위의 가장 근저에 있는 평화는 충족되어 평화롭고 태연하고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족되어야 할 아무것도 없어서 바랄 것도 구할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들어서 아는 이 말,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는 선행위의 대표 표어가 밥상에 올라옵니다. 행위의 단순함 근저에 있는 것을 못 보면 이 말은 기본 욕구 충족이 공부라는 말이죠. 그것을 뺄 수는 없습니다. 포함합니다. 당연하죠. 먹고 싸고 자고 깨는 일은 시비 걸 여지가 없이 사람이 태어나 매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하나의 수행이 되려면 쉬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니 화상의 공력도 그러한 것입니까? 다르다. 어째서 다릅니까? 그들은 먹을 때 먹지 않고 잘 때 잠에 들지 않으니 수천 갈래 개교를 일으킨다. 그래서 다르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쉬어야 밥 먹는 것이 밥을 먹음이고 생각이 쉬어야 잠에 드는 것이 잠자는 것입니다. 밥 먹는 생각과 잠자는 생각은 밥도 아니요 잠도 아닙니다. 대주는 이것을 수천 갈래의 개교로 합니다. 비교하여 서로 데워보고 요리조리 생각해 꾀를 내는 것이 원래의 의미인데 결국 사람은 생각 속에서 늘 쉬지 못하니 수행을 쉬지 못하는 고행이라 여깁니다. 이렇듯 진정으로 쉴 수 있으면 돌거북이 말을 안 해도 조사의 뜻을 알 수 있지만 밥 먹고 잠자는 것도 일로 만들어버리면 그 일의 결과를 거두어들이는 공력이 더 들어갑니다. 고단한 수행입니다. 좌주가 대주에게 물었다. 선사는 어떤 마음을 써서 돌을 닦으십니까? 누승에게는 쓸 마음이 없어서 닦을 도가 없다네. 쓸 마음도 없고 닦을 도가 없는데 어찌 매일 대중을 모아놓고 선을 배우고 도를 닦으라 권할 수 있었습니까? 누승은 송곳을 꽂을 땅도 없는데 무슨 대중을 불러 모을 땅이 있겠는가? 노승은 혀가 없는데
어찌 사람들에게 권할 수가 있겠는가? 참으로 엄청나시군요. 노승은 사람에게 권할 만한 혀도 없는데 어떻게 거짓을 되풀이할 수 있겠는가? 선생님 말씀은 갈수록 점점 더 모르겠습니다. 노승도 몰랐구려. 대주회에는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 생사의 업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사의 업이란 큰 열반을 구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함을 취하는 것이며 어둠과 깨침이 있는 것이라 합니다. 깨달음이란 얻을 바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라 했으니 좌주는 첫 물음에 알아먹어야 할 것을 놓쳐 구구절절 미궁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자유롭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때와 장소도 없고, 마음이 없으면 참과 거짓도 없고, 마음이 없으면 알고 모를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본래 숙박이 없으니 해탈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대주의 가르침입니다. 수자가 조주에게 물었다. 평상시에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합니까? 자네는 시간의 부림을 받고 나는 그 시간을 부리는데 자네는 어떤 때를 말하는가? 이런 화장실에 앉아 밥 먹는 놈